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사랑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 내내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힘껏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번지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고신대학이 있고 올해가 설립 80주년입니다. 와치로 194번지, 와치라는 말은 깃대가 누웠다는 뜻입니다. 누울 와자에 깃발, 깃대 치자를 씁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1492년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영도 앞바다에서 지금 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영도 섬이 있고 바로 옆에 조도라는 작은 섬, 거기에 일본 수군이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깃발을 세워놓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상륙하여 일본의 깃대를 눕혔다. 승리를 가리키는, 기리는 그 이름이 와치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팔을 높이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무찌릅니다. 이때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우뚝 서고 사탄과 악의 세력의 깃발은 와치, 누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교 장학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선교적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깃대를 높이 세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널리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선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The darkest chapter, 가장 어두운 장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읽기가 좀 불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전 1900년경에 이삭이 아직 살아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살아있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장면입니다. 가족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낳았던 딸이 디나입니다. 15살 정도 된 소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디나의 이름의 뜻이 심판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지금 환난과 심판이 닥쳤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어둡고 칙칙하고 힘든 이런 내용이 많은 장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찬란하게 비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창세기 3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 복이 되어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세상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최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더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상황 속에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쭉 살펴보니까 오늘 창세기 34장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한중앙에 있는 도시 세겜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그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이 세겜의 인구가 500에서 1000명 정도로 추상됩니다. 야곱 때 주전 한 1900년경에 말입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성벽이 있었는데 이 성벽 안이 한 70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나는 15살 정도 된 소녀였죠.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 15세 정도 되는 소녀니까 마을 구경하러 나가서 세겜 소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세겜 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지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됩니다. 세겜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인질로 세겜 집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한중간에 있는 도시이고 여기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깨입니다. 한 어깨 하는 인물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조폭이 생각나죠. 세겜, 한 어깨 하는 사람.
이름에 걸맞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난 뒤에 너무 사랑하여 아버지 하몰에게,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하몰에게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리 아들과 당신 딸 혼인 시킵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혼인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세겜 남자들이 모두 다 받으면 혼인이 성사됩니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여 한 가정이 되면은 야곱의 수많은 재산이 다 세겜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계산을 2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칠 할례를 행하여 몸이 불편한 것,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며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 하면서 할례를 받았죠. 이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3일째 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세겜 사람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구출해내고 세겜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약탈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야곱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정이 화를 입었다, 자녀들의 범죄를 꾸짖지 않고 가족의 걱정만 하는 영적인 지도력과 권위를 야곱이 상실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4장 앞에 32장과 33장에서는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겜에 정착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겜 땅을 베크시타, 아마 양 100마리를 지불하고 일정 부지도 확보합니다. 이제 세겜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32장과 33장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32장과 33장 그리고 3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제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말이 34장에 없습니다. 제단, 예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김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 왔는데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기도했던 야곱의 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 집에는 여전히 외삼촌 바단 라반에서 가지고 왔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우상은 35장에 가서 제거됩니다. 집에 여전히 우상이 있고 드라빔을 숭배하고 열정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을 이겼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복 나루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야곱에게도 지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제단이라는 이름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야곱의 두 아들이 저지릅니다.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사람을 속였듯이 이제는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면 혼인할 수 있고 구약의 성례인 할례, 남자 아기 8일째 받았던 할례를 이용하여 악용하여 가문의 명예와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신앙 개성이 단절되었을 때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개성되지 못하면 신앙 단절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벌어지고 거기에는 죄와 악과 무신론과 같은 그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정의 신앙 개성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세웠던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예배를 회복하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장에서는 이런 가정의 비극을 경험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옷을 바꾸어 입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드라빈과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렇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사람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과 선교를 회복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3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2026년 3주밖에 안 지났지만 다사다난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기회를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신뢰하는데, 하나님과 밀착되어 그분과 연합되는 일에 더욱더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복이 될 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펼쳐 보여줄 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수용했죠. 이방 사람들이 왜 할례를 수용했을까? 좀 의아합니다. 최초로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집트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도 할례를 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결혼 조건으로 수용한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과 시몬과 레위가 뭘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할례의 참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과 영생과 구원과 보호를 주시는 그 정표가 언약입니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런 설명을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해주었다면 세겜 족속의 복음화가 아마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은혜와 복,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겜 족속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걸 잘, 하나님의 복을 잘 펼쳐 보여줬다면 이방 족속의 복음화는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4장의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다 몰살당하기 직전이다. 너희들은 어리석게 행했다. 이렇게 책망했을 때 31절에서 두 아들이 대꾸합니다.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여동생 디나를 장녀 취급을 했는데 이 가문의 수치,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장녀 취급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꿈꾸는 교회에게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두 개 있죠. 구약에는 유월절 식사와 할례와 같은 구약의 성례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오늘 1월 18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돈 몇 푼 쥐어주고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장녀 취급하는 우리의 악행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산다면, 세상 속에서 공존하면서 복이 되면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이 될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세상 속에 복이 될 때 선교할 수 있다,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가나안의 6 족속의 죄가 찼을 때 내가 그 족속을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죠.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거의 한 500년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과 칼 가지고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세겜 땅을 구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고 이 세겜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세겜 사람들의 죄가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죄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수치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십자군 정복하듯이 세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동해 보복을 통하여 선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4장을 읽다 보면 이 놀라운 이런 비극과 심판의 역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고 이 세겜에서 예배했다라는 내용이 32장 33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죄와 속죄는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때문에 사죄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래와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제자들에게 잘 즐길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여우라고 불린 헤롯 안디바, 제자들아, 세례 요한 죽인 저 헤롯 안디바를 암살하라,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여라,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약탈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없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죽여라, 이 말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열심당들을 동원하여 칼과 창으로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모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구원과 선교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행적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속이고 할례를 이용하여 여동생의 수치를 갚아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악행을 행했을 때 30절에서 아버지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겜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대안적으로 대한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저렇게도 크리스찬들이 살구나,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라 라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 전도 대상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1월에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미전도 족속을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1956년 1월 선교지에 도착했던 짐 엘리엇 일행 5명이 5일 만에 다 순교합니다. 이 사실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5명의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2년 후에
남편을 죽였던 이 부족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때 5명을 죽였던 주동자가 나중에 회심하여 목사가 됩니다. 부주동자가 거기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36년 후에 이 부족의 신약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이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불충분했던 사람, 이 죄인 사울의 입에서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다윗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더욱더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귀하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월요일 오전 9시에 꿈꾸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오전 7시 반에 꿈꾸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4장에 근거하여 우리는 해답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시련을 우리가 겪더라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 학교에서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이것입니다라고 복을 펼쳐 보이려고 애쓰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실종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주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당 바깥에 교회 실종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고 복을 펼쳐 보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도 하나님을 예배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보여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선교지에도 2026년에 힘있게 펼쳐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